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참석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날마다 새로운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말 믿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서 6절 사이의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송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간절히 열심히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를 말하면서 믿음이 은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은사로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선포한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잘 모릅니다. 바다 깊은 곳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더더구나 우주는 더 이상 모르지 않습니다. 태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지 만물도 모르고 그리고 창조라는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는 창조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한 천지 창조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론을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믿음의 사람들은 안 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알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은사요, 선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의심, 염려가 끊이지 않고 절망이 오고 공포에 짓눌려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안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만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의 이런 놀라운 과학력으로 탐구를 하고 탐험을 하고 모험을 하고 파고 들어가도 모르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 사랑의 대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단 한 개도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셨고 병은 미워하되 병자는 사랑하셨습니다. 귀신은 미워하시되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은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모든 것,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몸이 아프고 질병에 감염되고 마음이 상하고 공경을 당하고 어려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초조해집니다.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로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안심하라. 믿으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마태복음 14장 27절 풍랑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 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난파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 중에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안심하라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안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또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고 맡기고 안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폭적인 믿음입니다.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가졌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안심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고 맡기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런데 응답이 올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을 때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확신이 올 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진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평안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믿고 안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은 미래 지향적인 것을 통해서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항상 미래 지향적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말씀, 둘째 꿈, 세 번째 환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미래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지금 무언가로 메꿔야 합니다. 현재 믿음으로 기도하면 미래에 받을 것이지만 현재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부르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 꿈, 환상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믿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질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꿈과 환상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꿈과 환상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로 나가십니다. 천막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나가면 하늘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결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나중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발설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가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져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기어이 그 꿈이 이루어져서 형들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참 꿈을 잘 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선명한 꿈을 꾸면 그 꿈을 기억했다가 아내랑 나누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알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지금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꿈과 환상은 성령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선명한 꿈이 꾸어진다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글로 기록을 하시든지 음성으로 남기시든지 여러분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묻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꿈을 주셨는데 꿈이 너무나 선명한데 이 꿈을 제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 꿈을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 꿈은 반드시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북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미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과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늙은이는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미래가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말씀과 꿈과 환상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꿈꾸어야 할 꿈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용서받는 꿈을 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된 삶을 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런 꿈을 꿀 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물인데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앞에 저는 이런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증거를 무엇으로 얻었다고 말하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이게 뭡니까?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증거를 얻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은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휘젓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거울이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듯이 내 자아,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산산조각 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흔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집을 짓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시험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 후에 하나님은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하니까 우리는 기분부터 나쁩니다. 왜 시험이란 말이 나올까? 시험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시험 당하면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하고 등 돌리고 가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큰 어려움 없이 잘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지금까지 쌓았던 믿음 내팽개치고 다른 데로 쫓아갑니다. 시험의 뜻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왜 베푸실까?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낄낄거리고 웃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크고 어마어마하게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말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이제 끝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굳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 먼저 믿음의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복으로 이끄는 것임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시험의 목적을 알고 시험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이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의 목적과 내용을 안다면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25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내를 통한 시험이 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실패하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속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자 하나님은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들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버려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거치고 믿음의 시험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요 회당장인 야이로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손을 얹고 그를 낫게 하리라. 야이로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낫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좋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조금 후에 그 사건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야이로의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야이로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이로는 믿고 안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죽어있는 딸을 향하여 달리다 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이 과정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 초조함,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짐.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아이의 살아남으로 보상받은 것입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선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에는 작은 시련, 큰 믿음에는 큰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갑자기 저 밖에 있는 정수기가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 한번 누가 건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삐삐삐삐삐삐 계속 소리를 내는 거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것을 현재 보고 있는 사람은 저와 우리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훈련이 됐는지 기분은 안 좋아도 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기 코드를 뺐습니다. 여러 번 다시 꽂아봐도 또 소리가 나는 거죠. 심지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제가 빼놓았다가 다시 집어넣었더니 또 소리가 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방해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험임을 저는 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알고는 그냥 뽑고 고장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단집사가 편의점 가더니 물통 3개를 사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꽂아놨습니다. 소리 안 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계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저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시험의 성격, 시험의 목적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님 이런 시험을 주시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던 사건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믿음은, 이 시험은 나를 흔들 수 없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성장과 성숙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부정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정적인 것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실패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떠오르면 여러분 즉시로 생각을 쫓아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할 내용,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내용들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될 것. 자, 특히 여러분 심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잘 듣고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될 말들이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입에서 늘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안심거리지 불안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인 말씀과 꿈과 환상으로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곳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